옛날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소장농을 하며 살던 농부였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편의상 칠봉이라고 불러드리기로 합니다. 그가 어느 봄날에 김첨지라고 하는 부잣집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 열심히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밭 한가운데쯤에서 쟁기가 철커덕하고 걸리는 겁니다. 돌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쟁기가 턱하고 걸려서 소 등을 후려치면서 이리야 이리야를 아무리 외쳐도 소가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놈의 돌이 이렇게 박혀있나 싶어가지고 쟁기를 빼놓고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삽을 파봤어요. 파보니까 이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하마터면 칠봉이에 그냥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녹슨 구리 괴짝이 있어요. 그 구리 괴짝에 자물통까지 잠겨져 있는데 이걸 삽으로 갖다가 팍 그냥 던져가지고 이 틀어 깨가지고 괴짝을 열어보니까 하마터면 심장이 터질 뻔했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보석, 어마어마한 보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보석 덩어리를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상자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순간 칠봉이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걸까?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꼬집어 봐도 꿈은 아니었습니다.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벌렁 뛰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고 사방을 돌아보니까 보는 사람이 있었나?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때는 점심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칠봉이는 빨리 흙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찬물만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어디 아프세요? 몸이 왜 오늘 쟁기질을 하다 말고 와서 벌렁벌렁 뛰고 있습니까? 무슨 일 있으면 나에게 말 좀 해주세요. 칠봉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칠봉이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이 문화와 역사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이 없을 때는 부자들은 재산을 땅이나 이 보석을 땅에다가 숨겨뒀어요. 구리개짝에다가 탁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뭡니까? 바로 강도들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적대들이, 불안당들이 찾아오면 그거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져서 구리개짝에다가 탁 포관을 해서 땅속에다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땅속을 깊이 파놓고 묻어놓고 필요하면 나만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다가 쓰고 팔아다가 쓰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으로 남겨둬요. 어디 몰랑들에 어디 밭이 있는데 거기 한가운데가 이런 보석이 있느니라. 상자가 6개도 아니고 7개가 있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혹은 객사를 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교통사고로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거를 알려주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100년이 되건 200년이 300년이 되건 땅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노다지로 발견되는 날, 바로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횡재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 보화를 캔 사건이 바로 이 노다지 횡재 사건인데, 문제는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 땅이 아니면 발견한 사람이 얼마를 차지하느냐? 2분의 1을 차지하고 그리고 주인이 2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나 법이 그렇지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힘 있는 사람이 갖다 보면 발견한 사람은 잘해야 3분의 1, 4분의 1밖에 차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않니 이걸 내가 주인에게 뺏길 수도 없는 거고, 이걸 다 차지하려니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걸 차지했다가는요, 자기는 그 동네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저놈은 저주받은 놈이라고, 저놈은 낙인 찍힌 놈이라고 어디 발딛고 살 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칠봉이는 자기가 발견한 보화를 주인과 반반씩 하니 3분의 1, 4분의 1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내가 빼앗기느냐는 말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김첨지 어른으로부터 내가 그 땅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보석이 다 자기 것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장농인 주제에 그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김첨지가 그 땅을 판다고 하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판단 말이다. 그래서 지금 이 칠봉이는 참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칠봉이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아내에게 자칫 잘못했다가는요, 이 말이 분명히 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시다. 이 아내가요, 그래 내가 어떻게든지 달랐던 일수돈이라도 내가 구워와서 내가 당신 이거 사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온 동네방네를 다 다니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뭔 그렇게 돈이 필요하느냐고. 그러면요, 내가 이천댁에다가만 얘기하는데, 여주댁에다가 얘기하는데, 그거요 2시간도 안 돼서 김첨지에게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땅을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도둑놈이라고 해서 3분의 1, 4분의 1도 차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칠봉이는 저녁 내내 그렇게 다그쳐온 아내에게도 입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드디어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땅을 사리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을 사리라. 김첨지를 찾아갑니다. 첨지열은, 제가 이 땅을 사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제발 좀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이 사람아, 자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땅을 사? 이 사람아, 자네 그 밭 살 돈이나 있어? 그리고 그 밭은 나중에 내 몇 자리로 쓰려고 하는 거야. 나 절대로 팔 마음이 없네. 첨지열은, 값은 제가 얼마든지 쳐드리겠습니다. 제발 그 밭을 제게 팔아주십시오. 못 자리 쓰시려면 그 옆에 땅이 좋지 않습니까? 첨지열은, 저에게 팔아주세요. 그토록 애원하는 칠봉이에게 첨지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그 밭 사서 먹으려고 그래. 이 사람아, 나 한 서너 배 이상 더 주면 몰라도, 나 너댓 배 이상 주면 몰라도 나 절대 그 밭 안 파네. 예, 첨지열은, 제가 4배 더 주고 사겠습니다. 4배 더 주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칠봉이는 그 땅을 4배를 더 주고 사기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이 한 1억 정도 된다면 4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4억. 우리 성도들은 돈이 하도 많아서 4억이라면 별 볼일도 없겠지만은, 옛날 가난한 시절에 여러분요, 얼마나 아무튼 4배 이상을 주고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약서는 쓰고 왔지만 전세살이 월세살이 하는 이 칠봉이 주제에 무슨 돈을 수억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하고 마누라만 빼놓고는 다 팔아먹었는데 돈 마련하는 게 1억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성화를 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생각이 있고 투자할 때가 있으니까 당신은 나를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그뿐인가? 요새 말로 말하면 그는 지금요, 거래한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적금이 아니죠,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친구들에게, 처갓집 형제들에게 구걸해서 돈을 꿀 수 있을 만큼 다 구웠습니다. 달러선 사채돈까지 다 구웠어요. 일수돈까지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직도 5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러자 처갓집에 가서 아이고, 창인영감한테, 장모님한테 사정을 하면서 겨우 거기서도 돈을 꼬았는데 집을 잡혀가지고 5천만 원을 다시 마련을 해가지고요, 이제 칠봉이는 일을 저질러도 보통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본 마누라가 미쳐 죽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돈 것 같거든요. 하루아침에 뿅 간 것 같아요. 여보, 왜 그래요? 나한테 말 좀 해줘요. 말 좀 해줘요. 못 산다니까 하면서 그냥 이 아주 수준 낮춘 소리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미친 짓 막 올라가면서, 예전에 아빠가 아니잖아요. 아빠, 우리한테 말 좀 해주세요. 집안 식구들 뿐입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칠봉이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와, 칠봉이가 완전히 돌아버렸다네. 칠봉이가 완전히 뿅 갔다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땅을 4억이나 주고 사? 그거 깎으면 한 7, 8천만 원 정도 사는 건데, 세상에 김첨지가 너무하지. 아무리 그렇다고 칠봉이한테 4억이나 받아 처먹고 파느냐 이 말이요. 그러나 칠봉이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칠봉이는 그때마다 미소를 짓고 빙그레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자기를 향하여 미쳤던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을 냈을까요? 너희는 내 마음 모른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 어떻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누가 과연 칠봉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칠봉이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알겠습니까? 조잘거리는 참새처럼 조잘거리는 자식들이 알겠습니까? 친척, 친구, 동네 사람들이 어찌 그 칠봉이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칠봉이는요, 마음속에 그렇게 소곤거리며 삽니다.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리요. 내복이에요. 나는 봉황 같고 여러분이 지금 참새 같아요. 나는 지금 오바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요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찌 참새가, 꼭 4시 같잖아요. 다시요. 자,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리요. 여러분,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리요. 자, 그리고 마침내 그 땅 문서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김첨지 어르신이 얼마나 마음속에 만연한 미소를 짓고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세상에 저 땅을 상하게 주고 사다니, 많은 동네 사람들이 껄껄 웃으며 저런 미친 놈이 있느냐고 조소를 했을 거요. 아내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칠봉이는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너희는 내 마음 모른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이 기쁨 이 감격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이 알 거야. 하나님, 저 말고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밭을 갈았을 텐데 왜 그들은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왜? 내가 무슨 은혜 무슨 축복으로 이렇게 나 혼자만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주님,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 모를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마음을 알 겁니다. 칠봉이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삽과 꽃갱이를 가지고 니엇가를 가지고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여러 개의 괴짝을 캡니다. 처음에는 3개인 줄 알았는데 캐보니까 1, 2, 3, 4, 5, 6, 7. 이거는요 설교자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수레에 싣고 동네 가운데로 옵니다. 일부러 보석 괴짝의 뚜껑을 쫙 열어놓으니까요 창렬하는 태양빛에 반짝이는 그 보석이요, 칠봉이의 대머리도 반짝이지만 보석이 얼마나 반짝인지를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칠봉이는 노다지를 캤네. 아, 칠봉이가 미친 줄 알았어. 칠봉이는 완전히 야마가 돈 줄 알았더니 미친놈이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칠봉이가 옳았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칠봉이처럼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팔자를 고친 사람이 어디가 있단 말인가. 동네 사람들이 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칠봉이 마누라가 소문을 듣고 막 달려옵니다. 뭐라고 달려오느냐? 엄마나 엄마나 하고 달려오는 거야. 그러더니 그 괴짝을 보고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여자의 얼굴이 완전히 새파랗게 질렸어.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 아마 내가 짐작해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을까?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여러분, 이 소문이요 동네의 갈릴리,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문을 비유로 들어서 전국의 중요성, 복음의 중요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짧은 스토리입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내러티브로 아주 이야기화해서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여러분, 복음이요 천국을 말합니다. 칠봉이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칠봉이에게 보화가 그처럼 소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재산이요 기업이요 우리의 모든 자랑이요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간증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를 보화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화를 가장 위대한 인생의 재산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회복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요 적어도 칠봉이 같은 감격을 소유해야 돼요. 칠봉이처럼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 마음 모른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예요.
어찌 참새 비비새가 이 봉황의 깊은 뜻을 알리어. 여러분에게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칠봉이 같은 감격이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감격과 기쁨과 이런 그 행복이 얼마나 있는가? 내 마음 아무도 모를 거야. 누구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이런 감동, 이런 감격, 행복, 기쁨이 여러분에게 눈물 나도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된다고 해서 집에서 몰매를 맞고 쫓겨났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버님은 더 이상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우리 형제도 너는 내 형제가 아니다. 얼마나 비정하게,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비정하게 쫓겨났든지 저는 그때요, 하나님, 난 목회 성공하기 전까지는 이 동네 안 옵니다. 난 더러워서 안 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아니라 아무리 종교가 다르고 아무리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잘난 서당 선생 그거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식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달 두 달도 안 가서요, 끓어오르는 복음의 열정과 불붙는 전도의 소명감 때문에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지옥 간다. 그래서 그 모든 알량한 자존심을 깨뜨리고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죠. 이놈의 자식도 왔어. 그래가지고는 또 몰매 맞고 쫓겨나고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저는 끼니가 없어서요, 먹을 것이 없지만 밥은 굶으면서도 내가 버스비를 마련해가지고 차비를 마련해서 내가 집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가면 우리 아버지가 차비라도 줘야지, 10원 한 푼이라도 줘야지 착대기로 쫓아내버리면은, 야, 얼마나 서러웠는지. 문전박대, 정말로 눈맺지우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돌아올 때 보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답니까? 많고도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뽑아주셔서 그래야 예수 믿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매를 맞아도 좋고 박대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라도 우리 가문에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죽지 않는 한, 나의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난, 언젠가 우리 식구도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해도 나는 아멘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때까지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재산이요, 나의 무기요, 나의 보화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나의 보화로 삼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두 눈에 눈물을 달구똥같이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왔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를 부르고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조금 더 노래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서 부모 형제가 다 예수 믿고 중직자가 되어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봉고차를 샀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형제랑 내가 기념으로 봉고차를 끌고 갔습니다. 난 그때만 해도 봉고차 타는 것만 해도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 줄 알았어요. 그냥 봉고차를 얼마나 닦았는지 기스가 나도록 닦았습니다. 그리고 읍내 가서 또 닦았어요. 고속도로 또 지나다. 그리고는 동네를 탁 하는데 지리산 구경을 한번 쫙 시켜주려고요.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에 세den교라고 크게 써놨는데 이 세den교가 어딘 줄 아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읍내 가서 꽉대기를 하나 탁 표지를 하나 사가지고 매직으로 썼어요. 그 유리창에다가 담임 목사 소강석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이라고, 그것이 내 자부심이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 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고향 동네 사람들, 우리 목사님을 배출해 준 동네라고 버스를 몇 대를 동원해 가지고 전 주민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청와대 관람을 다 시켜드리고 청와대에서도 특별 케이스로 선물까지, 그리고 영상까지 다 보여주면서요, 교회 구경을 시켜드리고 에버랜드 구경을 시켜서 다 보내드렸어요. 그 어르신들이요, 그때요, 저 예수쟁이, 저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어른들이요, 교회 오셔가지고요, 제 손을 잡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소 목사님, 진짜 예수 믿기 잘했다. 정말 예수 믿기 잘했어. 옛날에 미친 줄 알았더니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이 나왔네. 나 대통령 아닌데? 침을 얼마나 튀기면서요,
여러분 침이 튀기는데 내가 닦을 수도 없고 참 미안해. 그런데 얘 하는 순간에 침이 이리 와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도 못하고 유르르. 여러분, 그때 부른 노래, 그때 고백한 저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내가 느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 핸드폰의 컬러링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밭을 깊이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칠봉이처럼 쟁기질 깊이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그 밭 쟁기질했습니다. 그러나 보화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왜? 적당하게, 자기 땅 아니니까 적당하게 쟁기질했으니까 여러분 못 발견했겠죠. 칠봉이는 깊이 쟁기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신앙생활도 대충 수박 거닫기식으로 하니까 예수가 보화인 줄을 몰라요. 종교적인 예수, 지식적인 예수, 윤리적인 예수, 도덕적인 예수, 교양적인 예수, 보화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일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아요. 여러분, 골프 치고 싶은 거 다 치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안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를 깊이 믿는 자, 예수를 깊이 만나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혼과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넣으라 이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성가대를 하는 사람, 안내를 하는 사람,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 식당 봉사하는 사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사람들, 여기에다 우리의 혼을 넣어라, 우리의 정신을 넣어라, 여기에 우리의 영혼을 넣어라.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재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 예수 복된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고 내 안에 임금이 되고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여러분 그런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돼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뭐예요? 한 3분의 1 차지할 거예요. 다 차지해야지요. 그러려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보화인 줄을 알면서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소유를 팔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다면 어떤 희생의 대가라도 지불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만이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주님답게 내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기왕에 믿는 것, 기왕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며 멋있게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고 육신의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성공이요, 하나님 앞의 성공이요, 내 인생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땅의 모든 성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